임직식에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식에서 장로님으로 장립되시는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7분의 권사님, 4분의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임직식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이 임직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임직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옷을 입는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원래 이스라엘의 연초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후기절기인 나팔절이 이스라엘은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컨보케이션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 국가가 193개국이고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203 내지는 205개 국가인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거의 120개 국가가 모여서 나팔절이 되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 열흘간의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때의 기도의 기준은 예루살렘 성전이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 동서남북 전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문인 것처럼 그 게이트 한 게이트별로 그 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전 세계의 나라들, 그 게이트 방향에 있는 나라들을 열흘 동안에 12세션에 올려서 계속 그 나라를 강단에 올려주고 대표들을 올려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각 나라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그 나라에 속한 고유의 의상을 입고 올라옵니다.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입고 가죠. 저도 거기에 한 5년 동안 한국 대표를 맡고 일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복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쭉 올라가서 함께 발표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아프리카 사람이 올라오면 아프리카의 의상을 입고 일본 사람이 오면 일본 사람의 의상을 입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지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구나. 독특하게도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아프리카 의상은 화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디오피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얀 의상에 아프리카의 독특한 무늬를 넣는 그런 의상을 입고 올라와서 꼭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찬양을 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나라 사람이 고유의 문화적인 의상을 입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독특하구나.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군대를 딱 들어가면 수용연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옷을 벗기고 사제옷은 다 벗겨내고 군대서부터 신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모자까지 군복으로 갈아입히면 이제 군인이 시작이 됩니다. 수용연대에서 새 군복을 갈아입고 입자마자 훈련소를 들어가면 그걸 다 벗고 이제는 누더기 같은 훈련복을
한 달 동안 입고 훈련을 하게 되지요.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불교인들 가운데는 승려가 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가를 시작하면 머리를 밀고 그리고 속세에서부터 입었던 모든 옷의 의상을 다 벗고 승려의 의상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닦고 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도 어느 장소를 가도 승려의 독특한 의상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건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고 입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몽화한 것 같고 형도 있고, 그래서 잘됐다,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다 팔아서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열심히 돈이 있으니까 재밌게 살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멀리 타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취직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돈을 벌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돼지를 치는, 그 돼지우리를 치는 그런 노동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치고 있는 농장주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를 키울 때 뜬물에 쌀겨, 보리뼈를 주면, 아침 저녁으로 주면 돼지의 대부분 관식은 지게를 짊어지고 냇가에 가서 풀을 베다가 풀을 먹였습니다. 요즘 돼지는 꽤 괜찮은 시대에 자라서 그런 거 안 먹고 사료를 먹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도 아닌 사료를 먹어가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품꾼으로만 나를 써주셔도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아버지는 웬 말이냐,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에게 손을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큰 잔치를 배설해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이 연회가 시작된 상황 속에 큰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 돌아와 보니 평소에 있지 않았던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고 맛있는 냄새도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줬고 신발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얼른 가봐야지. 그러면 좋을 텐데 이 큰아들은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는 맛있는 것도 주지 않고 이런 연회도 베풀어 주지 않고 저렇게 귀한 옷도 갈아입혀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탕진한 이 아들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너의 동생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제 우리 들어가서 같이 잔치 장소에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할 때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반론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나는 그 장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 맏아들은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큰아들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러나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거나 그의 옷을 들에서 일을 했던 옷을 벗고 잔치에 참여하는 옷을 갈아입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것을 탕진했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고 탕진하였고 형과 아버지에게 커다란 누를 끼쳤습니다만 회개하여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혔던 아버지의 심정,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나의 삶에, 나의 목적에, 나의 계획에 주님이 와서 돕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에 나를 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를 연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 나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 앞에 나를 정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임직식에 임하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잘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된 자. 그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합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들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다들과 같이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세례받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임직식을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 시간과 삶 속에 참여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침이 있는 자,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성품과 품성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과 유업을 주시는 이 말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마귀하고는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두움과는 싸워야 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두움과 싸우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닌 나 중심의 옷, 내 사상의 옷, 내 경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 싸울 만한 상대니까 와서 잡고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오늘 임직식에 임하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